의인의 찬송, 1절에서 7절은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곽을 세움이고요. 8절에 15절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창성케 함이고요. 16절에 19절은 세상 수고의 헛됨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소망이고요. 20절에서 21절은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을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는데,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유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랬는데,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유벽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성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가리키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완전한 피난처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데 생명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구원으로 성곽을 삼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세계는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고 아주 견고하고 참된 안식처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열어라.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령한 세계, 신령한 구속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열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세계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신의를 지키는 신의, 믿음과 의로움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세계,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생명으로 삼고 그 세계에서 소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세계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게 심지라고 하는 건 뭐죠? 마음이 굳게 서 있는 자죠.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굳게 서 있죠? 여기 보면 주를 신뢰함,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온전히 굳게 믿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말씀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항상 풍파가 끊임없는 세상이고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진리를 굳게 깨닫고 붙들어야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반석은 반석은 뭘 가리키죠? 큰 바위죠. 큰 바위.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산과 같은 큰 바위.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환난 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는 언제나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5절부터 보면 5절 6절은 교만한 성의 멸망과 겸손한 자의 회복인데요.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소순성, 이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진 것들, 세상의 권세, 교만한 인간의 문명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이 바벨론 성과 같은 바벨탑과 같은 세상의 문화 문명, 이런 모든 것들은, 인본주의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손대면 일순간에 무너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빈궁한 자, 곰핍한 자가 나오는데 믿음을 지키는 겸손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 교만한 성을 밟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에서 물리치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 여러분 의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정직하고 바른 길, 정직한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 평탄하다, 고난이 없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의로운 길,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8절에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창성케 하신다는 뜻인데요. 주님의 심판,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중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환난 때 성도들은 더욱 누구를 사모하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죠.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랬고요. 8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모한다.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주님의 이름을 기념케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성도들은 환난의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환난의 밤, 밤은 환난의 밤을 가리키는데 그때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가 있는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나타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 위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도 그들은, 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뭐와 같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그들은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49편 20절 한번 볼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그 무서운 징계가 임하는데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악한 길이죠.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그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죠?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자기 고집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손이 나타나는 자도 깨닫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불이 주님의 대적을 사르듯이 그들은 뜨거운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하는 주님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하며 망한다는 것이죠.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신앙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들이 우리를 가난했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까? 그럴수록 그들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게 됐다. 오히려 그들의 포로 생활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 거죠? 회개하게 만든 거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결과가 된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성도들을 관할하는 그 많은 주권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반대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까? 망하고 없어졌죠. 그들이 그렇게 부강했던 그 지역의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세력들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세상의 수고의 헛됨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15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기를 확장하셨나이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를 주께서 크게 하셨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나라죠. 성도의 나라. 오늘날에 보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그 영광을 온 땅에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성도들은 환난 중에 더욱 누구를 더 찾아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인 것이죠. 모든 일이 편안하고 평탄하면 별로 힘쓰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거에 빠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좀 자라나요. 자라나요. 그런 어떤 암이 걸렸다든지 죽을 병이 걸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깨닫게 되고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에 여호와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러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서 부르짖음과 같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힘써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을 살려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들 아기 낳아보셨나요? 제왕절개로 낳으시는 분도 있지만 직접 이렇게 요즘은 또 이제 진통이 오면 뭘 놓죠? 촉진제 놓고 진통제를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좀 수월하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 그냥 집에서 낳지, 집에서 좀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받아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홀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 그 수고, 가장 큰 힘을 써야 아이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내게 있는 모든 힘, 젖먹된 힘, 모든 죽을 힘을 다 쏘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이 뭐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을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춘산하지 못하였도다.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뭐만 나와요? 그 결과는 바람뿐이다. 헛된 것이다는 거, 헛된 거. 바람, 헛된 거잖아요. 해방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이 그 해산의 수고를 한 것처럼 모든 힘을 다 기울여도 세계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건져낼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도 구원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산의 고통을 노력을 다해도 원수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해방과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바라는 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 이렇게 기다리고 누워만 있으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때 모여 살았나요? 물론 이렇게 모여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흩어져 살았어요. 여기 이제 북한에 가면, 중국에 가면 우리 한국 동포들이 누구죠? 조선족. 저 구소련에 가면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고려인들.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민족들은, 한국 동포들은 모여 못 산다 그래요. 모여 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맨날 싸운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로 안 뭉쳐진대요. 근데 거기 따따르 민족이라고 있어요. 그 터키 쪽에서 온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잘 뭉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큰 동네를 이루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모여 살아요. 이거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우리 동포들은 모여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다 흩어져 살아요. 다 흩어져 이렇게 서로 왕도로 달라 그러니까 다 흩어져 살아요. 제주도 갔는데요. 이 호남 향후회가 있더라고요. 호남 향후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있을 때는 4개예요. 4개. 원래 하나였는데 싹싹 갈라져가 서로 하나가 안 돼요. 서로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이렇게 전부 흩어져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흩어져서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랄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슬이, 여기 주의 빛난 이슬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그랬는데,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릴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2000년 전에, 아니 6000년 전에 아담과 같은 사람들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백성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게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지나갈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반드시 덮으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모든 숨겨졌던 그런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감춰뒀던 거 빠짐없이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를 감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혹시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성곽을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세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석의 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성을 멸망시키시고 겸손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의인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창성케 하십니다. 세상의 수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할지 헛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합니다. 감춰졌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다 심판할 거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거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의 성곽을 이루시고 그를 강한 성읍을 세워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구속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고 심지를 진리의 말씀에 굳게 내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스스로 구원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고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밀실에 들어가서 피하면서 이 주님의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드러난 숨겨진 모든 죄가 드러나 심판받을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